유다서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던 것은 유다서 1장 14절이었었죠. 에녹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뜻이 뭐라 그랬었죠? 전수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서 에녹 성을 쌓죠. 그게 내 내면에 성전 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로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그 날이 오게 되면 거기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뭇사람 그랬어요. 이 뭇사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을 경건치 않은 자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도 저희들도 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외면하는 자들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저도 가끔씩 가다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유행어 중에 하나인 TMI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그런 것을 약자로 쓴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TMI. 그럼 이렇게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말하고 싶은 것 말해. 거기에는 정보도 있고 정보 교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TMI 그래요. 여기에 보면 강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강팍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부터 이르러서 크리스찬까지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5, 6년 전인가 참 어떤 집사님한테 참 큰 은혜라고 할까? 큰 덕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은 요거 가르쳐줬지만 저한테는 큰 혜택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 싶고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 대접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드렸더니 받질 않더라고요. 처음엔 겸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처지가 이렇게 좀 넉넉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접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알고 나면 또 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님을 두 분을 내가 섬긴 적이 있었어요. A라는 목사님은 그냥 내 마음이 와서 그냥 섬기고 행했던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진짜 열심히 섬겼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그때도 참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신앙을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근데 한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저를 불러다가 식사를 하는데 몇 번을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코로나 핑계도 대고 몇 번 미루다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습니다. 근데 같은 무렵에 또 한 목사님은 너무 잘 됐어요.
참 어려울 때 굉장히 살신으로 뭘 우리가 바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참 두 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 경건치 못한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계속 돌아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얼만큼 내가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뭘 받으면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었는데 내가 남한테 해준 것은 그냥 주고 잊어버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받은 것은 기억하고 기도라도 갚으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강팍하다는 단어가 이 TMI로 표현을 한다면 그냥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남한테 간섭받기 싫고 또 뭐예요? 말해주기도 싫고 권면하기도 싫고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사에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도 흘러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저번에도 목사님이 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목회자들도 참 우울증들이 많이 갖고 있고 사모님도 그러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감,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담하다 보게 되면 우울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심리학 그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공부도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세속화가 되어가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요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길에 가다 보게 되면 성인 용품들이 너무 질비하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니오돌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것이 굉장히 성업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N번방이라는 것이 해킹을 당해서 그 명단에 봤더니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장로,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해킹을 해서 그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니오돌로 인해서 체액을 하게 되면 성경의 레위기서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진승과 교접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엄격히 싫어하는 일들이 지금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미국이 성차별법을 통과시키는데 대법원에서 5대4로 통과됐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로 전하면서 어메이징 그린이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참 그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에요. 참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백악관에 그들을 초대해서 그걸 했다는, 얼마나 많이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계치 않는 나라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약 우리나라 청정국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마약에 손을 댈 정도고,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지금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능가하는 범죄 행위가, 폭력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기라는 것이 사람의 성기와 짐승의 성기는 다릅니다. 남자의 성기에는요, 뼈라는 게 없어요. 내 짐승은요, 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교감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교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지만 짐승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니오돌 성인용품을 통해서 무슨 교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TMI, Too Much Information, 그거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강팍함을 인하여 이 강팍한 자들, 그리고 뭐예요?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내 말만 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이 강팍한 것들을 뭐예요? 내 안에 강팍한 것들, 이것들을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잘못된, 이 왜곡된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고 정말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 안에 쓰지 않게 되면 패역한 일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팍해지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너무 세속화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24회 이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수도에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하죠. 암몬과 모압과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세속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말씀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들은 만나만 먹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세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올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온 게 뭐였었어요? 많은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고기도 먹지, 떡도 먹지, 별것 다 하고, 그냥 거기에서 자유행위들 하고, 하여튼 음란한 것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매일 만나만 먹던 그 민족들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세속화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유교적인 사람들도요, 제사를 이렇게 야외에서 피서 가면 피서지에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이나 명절 때 가게 되면, 다이소 가게 되면 이렇게 간이로 된 이렇게 제사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제사를 지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냥 현장 거기 그냥 피서지면 피서지에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경건하게 목욕 재개부터 시작해서 숨도 제대로 모시고 그렇게 제를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파인애플, 통조림 이거 올려놓고 그러고 했대. 지 편한 시간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경건함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경건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던 영화를 보던 보게 되면 경건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게 무심코 보는 TV, 무심코 보는 어떤 환경들, 이것들이 내 영을 이게 잠식해 간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문이 몇 개 있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1장 7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얼굴이 문이 귀에 있는 이 귀는 듣는 문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문. 그 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 관리는 문지기를 세워야죠. 말씀으로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도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청병을 세워서 절대 내가 듣는 것은 가려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처리 못하면 듣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크리스찬을 할지라도 끊어야 될 부분은 끊지 못해서 아간성을 성복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고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앉아서 수다 떨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서서히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뭐라도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뭔가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종종 보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구, 내 자존심,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그 자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죠. 그 세멘트 공고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세멘트도 딱 부었을 때 잘못 부었으면 굳기 전에 이걸 처리하면 일이 쉬워요. 그렇죠? 근데 굳어버리면 쉽지 않아요. 그거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땐 하늘에서 내려 새겨줬지만 그것을 깨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할 때 일일이 손으로 팠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치 않은 그랬는데 이게 경건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자체도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죠? 정말 좋은 것 같죠? 근데 막상 어떤 일을 당하면요,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벽을 보면서. 아니,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잠을 설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오늘 이 유다서를 이렇게 이 15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잘못된 걸 하나님이 낱낱이 찾아서 해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도요, 내 삶을 내가 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해도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해가 10도나 기울었다 그랬었죠. 자기의 그 삶을 한번 딱 돌아봤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도라는 게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내 자아가 죽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참 나를 내려놓는 게, 한번 내려놓으면 쉬운데 내려놓을 게 쉽지 않아요. 사람도요, 우리가 이 임종이라 그러죠. 죽을 때요, 참 쉽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것도요 되게 힘듭니다.
정말 온 힘을 다 빼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 혈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면요, 죽을 때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저는 가끔씩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죽어요. 그만큼 내 자아도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만났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호흡법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하다는 이 말, 요즘 말로 좀 표현하면 TMI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잘못된 거, 이 잘못된 거지만 사실은 이 TMI,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요, 그걸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떤 이렇게 말하죠. 야, TMI 좀 해봐. 그건 뭐예요? 너의 어떤 상처들을 좀 알고 싶어. 너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요, 잘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밥을 뭘 먹었는지, 오늘 뭘 타고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서 아픔을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뭐예요?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럼 그날의 아픔들을 서로 나누어지고 사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들고. 여러분, 사랑과 이 정 뭘까요? 사랑은요, 식으면 깨지기 쉽지만 정은요, 이 미운 정이 들면요,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것도 뭐 왼수도 저거 왼수도 뭐라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미운 정 때문에. 그것도 정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정이 들어야 돼요.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나를 만나야 돼요. 그 나를 만난 그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행동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과 이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속이 변화가 일어나야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1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에덴의 그 말씀을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 할례 받지 못하는 자 말씀을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 안에 이 혈기,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이건 죽은 거거든요. 미운 마음이 있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에덴 나무에 그 내려가는 그걸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내가 이 31장 10절 말씀을 깨닫고 지하에 그 에스카레이터로 딱 내려가는데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속으로 내려가는 그 느낌을 한참 갖고 기도하고 나를 살피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들 때 내 영혼아 왜 낭만하느냐. 다윗의 그 절절한 기도들 한번 보세요. 기도를 너무 멋있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 자체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편 150편에 와가지고 내 삶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가 이 불행한 것을 보고 나의 어떤 그들보다 누려서 그들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보고 느끼고 비교해서 행복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 내면의 속에 있는 것이 변하게 되면 자연히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분 목사님이 참 다 잘 되셨어요. 개척교회에서도 안정된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그 여유로움들, 그게 내가 뭘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 들려있는 이 소지품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직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그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늘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직은 저도 물질에 하나님이 아직 좀 덜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올해는 충분히 부어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는 아직은 나눔에 부족하지만 내 삶만큼은, 그리고 내 가족,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진짜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 보면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도 계시고, 별거해 있는 분도 계시고, 위장 유언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사실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도 더 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섬기고, 내 주어진 거 절대 무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내가 맞는 것만큼만 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만큼 무리하지 않고, 내가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힘이 들고 버겁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건 절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십시오.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거라 했어요. 죄인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핫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핫하는 뭐예요? 관역에서 빛난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활을 쏘든 뭐를 쏘든,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들 남자분들은 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관역에 놓고 총을 쏩니다. 그 영점에 0점을 잡죠. 세 발씩 세 번 9발을 쏩니다. 그 0점을 잡아서 잘 쏴야 돼요. 가늠자를 맞춰서.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거기가 거리가 0점 남는 거리가 10m도 10m,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10m 되나요? 10m 아마 안 될 겁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어때요? 여기서 쏘는 이 지점에서 이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도, 눈에 보이지 않게 빗나가도 총알의 그 관점에 가서는 빗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빗나가면요, 관역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충고해 주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사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내가 잘못 간 것을 바로잡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게 되고, 빗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가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하게 오면 자기 말만 따다다닥 하고 끝나요. 어떻게 얘기할 그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할 때 왜 당신이 말 안 했냐 그래요. 말할 기회를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아직까지 위의 것이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돌이킬 때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함을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죽게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들, 우리가 삶으로
함부로 했던 것들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요, 낱낱이 다 이게 드러냅니다. 그 드러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야 돼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빈틈이 없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히브리서 6장서부터 7장 강해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엘리에셀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무한한 축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신가, 어떻게 나하고 대화하고 계시는가. 이걸 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화하듯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것을 내놓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16절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사람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토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첨하는 자들,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좀 센 사람한테 내가 아첨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또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월드복음하고 딱 2개만 하고 개인 강의 들어오거나 하고 신학교 그 외에는 손대지 않고 수수하게, 이게 잘 될 때 이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부흥될 때 이게 뭔가가 잘못돼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저녁에 꼭 한번 삶을 돌아보고, 어떤 분들은 일기를 다 쓰신다 그러는데 저는 삶을 하나씩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롯의 처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후에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